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죠? 네, 사랑합니까? 네,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의 그 가사가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참 가사부터 또 이 찬양의 음조부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키시는 아름다운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이 찬양을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진실게임, 누가 진짜 소경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TV 방송에서 몇 년 전인가 제가 얼뜻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제목을 들어봤는데 진실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좀 보신 분 있네요. 이게 제가 이 참고로 잠깐 한 면을 좀 봤더니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좀 어떤 대상을 놓고 거기에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찾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비슷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그 방송국에다가 이제 초청해 놓죠. 그리고 판정단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이 아이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아이들을 뭐 장기자랑도 시키면서 누가 진짜 초등학생인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초등학교 학생이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초등학생인지 아닌지를 막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 구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가짜와 진짜를 한번 구분해 보죠.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 그림을 좀 봤기 때문에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왼쪽이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네, 왼쪽이 진짜고 오른쪽이 가짜입니다. 네. 분간이 좀 굉장히 어렵죠. 짝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요. 하나만 더 해보죠. 루비에똥이라고 하는 명품 가방인데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오른쪽, 왼쪽. 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고요, 이게 진짜라고 그래요. 네,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하도 짝퉁들을 잘 만들어내서 말이죠. 네. 하나 더 볼까요? 이 사람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가짜입니다. 김정은하고 비슷하고 트럼프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오사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들인데요, 정말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그러한 혼돈 속에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진실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소경이 나오는데 누가 진짜 소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경을 가려내는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9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날도 2000년 전이죠. 오늘과 같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 길을 걷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 길가 한 옆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린 소경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9장 3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에 소경된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소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는데요, 아직 이 소경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진다면 영광일까요? 비극일까요? 영광입니다. 굉장히 큰 영광이겠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9장 전체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별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사고로 핸디캡이 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정신적인 고뇌가 오거나 그런 많은 고통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것을 항상 주시거든요. 그런데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런 표현을 하셔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도 되고 그 고통도 아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과연 이 소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면 고난, 영광이면 영광, 그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입니다. 다가가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치료하는데 주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조금 좀 지저분하지만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연고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연고는 아마 세상에서 최고의 연고일 거예요. 소경을 눈으뜨리게 하는 연고니까 아이고 그런 연고 좀 나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픈데 좀 발라보게.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아예 성경 자체에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눈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 그리고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아마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갔겠죠. 그래서 눈을 완전히 씻어내니까 눈이 쫙 열리면서
한 번도 나면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세상을 환하게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믿음이 작으세요? 소리가 다 기어들어가도 아멘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세요? 어떤 때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 다양하게 치료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병을 치료하셔요. 그렇죠? 백부장 하인은 말씀으로 치료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안수해서 꼬부라진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손을 안수해서 고치시고, 그리고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은 가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먼 데서 그 사람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치료하시고, 이 환자는 직접 가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또 꼬부라진 환자는 또 손을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이 소경은 진흙을 발라서 고치시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데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게 있는가? 그건 몰라요.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소경 환자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고 먼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눈을 씻으라고 한 그 치료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분명한 확신이 제게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십니까? 자, 조용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진흙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바르는 모습이 어떨까요? 과감일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나갈 때 그것도 거기서 아니라 바로 실로암까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어쩌면은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그 실로암까지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노리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볼 수 있도록.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오래전서부터 거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알려진 소경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소경으로 끝날 인생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저의 소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한 광경을 다 연출하고 그리고 눈이 나아서 말짱한 모습으로 실로암에서부터 걸어 나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진흙을 바르고 갈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흙을 다 씻어내고 눈이 떠서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직접 살고 있었던 같은 이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이 임파서블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거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애기 사람아, 어떻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다른 사람일 거야. 아니야, 틀림없어. 아까 그 진흙 바르고 간 그 옷차림하고 너무 똑같아. 그 사람 맞잖아.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소경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쟁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고 당연히 질문했겠죠. 그때 자신 있게 소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구차한 거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허락했고 나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떠서 지금 나는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또 이런 지도자들이 병을 치료도 하는 일에 도움이 됐고 또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문둥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네가 병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소경됐다가 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지도자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 소경된 자였는데 눈을 뜨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누가 고쳐줬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고쳐줬다고 하는 것에 기분이 팍 잡혔어요. 신기하긴 신기하고 이적은 이적인데 예수가 고쳤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 딱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눈이 나아가지고 정말 역대 이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현상은 부정해버리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한 것 그게 죄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쟁론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런데 눈은 떴잖아. 근데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죄인이 아닐 거야. 그래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경된 자는 다시 분명하게 예수님의 능력의 치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16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안식일을 유대 바리새인들은 해방의 날로 보지 않고 억압의 날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안식일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조항을 만드는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39가지. 안식일 날 할 수 없는 일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길 가다가 침을 뱉었다. 그거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그래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풀밭에 물 줬다 이거예요.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그거는 짐을 들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수건이 필요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달았던 여기다가 이렇게 꼬매 가지고 달아. 그러니까 옷의 일부위는 그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것들을 39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게 그들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건 큰 죄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은 괴로운 날이 아니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여기 보면은 개인적인 오락이라든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위한 것이라든지 치료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선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기 나왔어요.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날 금한 것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의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글쎄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이 평생도록 소경이었다가 지금 나음을 입은 이 환희의 백성을 앞에다 두고 그 고친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가는 이러한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짜 소경은 누구일까요? 진짜 소경은 누구일까요?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눈은 뜨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소경이에요. 진짜 소경이 지금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 이 소경된 자가 이제 다시 눈을 뜬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도 떴고 뭐도 떴을까? 영적인 눈도 떴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눈을 다 떠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고 육신의 눈을 떤 사람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떴어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 있고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는 소경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평가할 때 진짜 소경은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진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맞아? 인정을 하기 싫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현상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누구를 또 대질신문시킵니까? 부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부모를. 정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약간 이렇게 안질 걸린 것처럼 있다가 이렇게 슬쩍 난 건지 모르니까 부모를 데려오라. 그래서 부모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앞에서 다시 대질신문을 시키는 이러한 편견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성경을 일반 개신교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보고 그러면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요, 다 이 진리들을 딱 가르치면 맞다고 그래.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맞긴 맞는데 난 그렇게 못한다고 탁 잡아 뛰는 거예요. 네. 안식일? 맞습니다. 틀림없네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주일 지키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캐톨릭 교인들만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유대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 사람이 유대인이 딱 그 마을에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캐톨릭 교인들은 금요일이 되면은 금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날은 고기 안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사 와가지고 금요일 날 고기를 자꾸 바베큐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인들이 아주 골치가 아파요. 이 사람 이사 와가지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벌떼같이 가가지고
성당에 나오도록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싫다는 거를 억지로 계속 찾아가가지고 거의 괴롭히다시피 해가지고 성당에 데려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영세를 받게 했는데요, 이때 신부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자랐다. 하지만 지금은 캐톨릭 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첫 금요일이 왔는데 여전히 바베큐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영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캐톨릭 교인들이 또 쫓아갔어요. 갔더니 오는 걸 딱 보더니 유대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로 태어났다. 고기를 향하여. 너는 소로 태어났다. 그리고 너는 소로 자라났다. 그러나 너는 생선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당신들만 그렇게 해서 나를 캐톨릭 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유대인으로 자랐다. 너는 그러나 캐톨릭 교인이다.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도 너는 소로 태어났다. 소고기를 굽고 있으면서 너는 소로 자라났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생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을 보고 계속 얘기해. 너 눈 떴지? 그러나 너 눈 뜬 거 아니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눈 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 안 떠졌습니까? 부모들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다. 그럼 어떻게 소경인 당신 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오? 부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된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얘기를 해서 나는 지금 눈 뜬 상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니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고쳐주셨는데 왜 그 사람을 알지 못할까? 여기 요한복음 9장 31절 34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걸까요? 소경이 되었다가 건강하게 된 사람이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한 얘기입니까? 소경되었다가 지금 건강한 눈을 가진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떠봤다는 역사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다. 이를 나를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버렸다 그랬어요. 결국은 안 믿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으로 되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내버린 소경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다시 가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고백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지금 떠서 보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능력이 아니면 이것을 날 수 없다고 한 그 존재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경된 자는 완전히 영적 눈에서, 그리고 영적 소경에서, 또 육적 소경에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진실 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인지 가짜 소경인지 구분이 됐습니까? 분명히 구분됐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이 진실 게임을 이제 성경에서 이 현장으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소경인지. 우리가 골라낼 자격은 없어요. 그렇죠? 자신은 잘 알 겁니다. 나는 소경인지 아닌지 잘 알 거예요. 눈은 지금 다 뜨고 계시다고 해서 난 소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헬란 켈러. 이 헬란 켈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 헬란 켈러가, 그는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 멀었어요. 귀 안 들려요. 말 못해요. 완전히 나무 토막이에요. 여러분, 눈 하나만 안 보이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귀가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못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최악의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만들게 한 사람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난폭한지 말이죠. 그 부모도 감당을 못했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성질만 나가지고 잡치는 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짓밟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도 케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설리반이 와서 그를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 감각으로 글씨를 가리키고 감정을 가리키고 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말이죠,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히라보, 라틴어, 불어에 능통했습니다. 책을 나의 해상록,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저서를 남겨서 대단한 일을 했어요. 설리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설치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여러분, 이 설리반이 이 헬란 켈러에게 문자 하나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 워러를, 그 단어 한 글자를 가리키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의 그 장면 몇 편을 보니까요, 이 헬란 켈러가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러면 또 갖다가 주고, 그리고 얼굴 만져서 꼬집고 막 물어뜯고 하는 거 또 갖다 얼굴 대고 막 상처 당하면서 그 설리반이 끝까지 아이를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1937년에 대한민국에도 이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갖는 일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다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소경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큼 눈이 뜬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죠. 미국은 가장 유명한 타임지에서 20세기의 위대한 100명의 인물 중에 이 기적의 헬란 켈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소경은 누구일까? 눈뜬 소경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눈뜬 소경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뜨뜻미지근하다, 나는 부자인데 부자지도 않은데 난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옷도 안 입었는데 옷 입었다 그러고 세상에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미친 여자라 그러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병은요, 미친 병이에요. 미친, 크레이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라오디게아의 병 중에 하나가 영적 소경이에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는 스스로 부자다, 나는 옷 입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눈 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너는 그렇지 않다. 내가 볼 때는 너는 가난하고 옷도 안 입었고 너는 말이지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이 눈뜬 소경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일까?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눈으로는 직접 못 보셨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소경이 아니시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했다면 영적 소경입니다.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교회 나오면 몸이 좀 나을 것으로 알고는 내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은 내 자식들 잘 될 것 같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소경이에요. 그건 예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중심이 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은 다 거짓적인 그러한 눈은 떠 있지만은 그러나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신앙을 하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좋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드디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4,000년이나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은 정작 감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것만큼 소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예수만 보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수만 보이더라고 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참 마음에 드는 성경절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하고 그리고 구름 속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택한 아들이라고. 그리고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다 같이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게 얼마나 다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며 산다면 이렇게 막 신앙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막 해도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어틀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한 강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주 앞에 앉아있는 깐깐하게 생긴 한 학생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공개적으로 대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한테. 박사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당신 보셨습니까? 딱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본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만나본 적 없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선생님은 수세기 동안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 전해 내려온 아무런 확실한 근거도 없는 사실에 추정적으로 신앙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막연한 주장에 대해 내 영혼이라든지 나의 구원 같은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얘기했어요. 그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럼 내가 질문하겠다. 너 전기를 본 적 있냐? 그랬어요.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너 그러면 전기를 본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못 만나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은 전기를 보지도 못했고 전기를 본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존재하지요. 이보게, 자네는 전기를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경험으로 전기가 있는 것을 확신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그분을 매일마다 만나고 있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을 맨날 보고 산다 그랬어요. 그분은 내 심령에 들어오셨지. 그때부터 내게는 내 새 인생이 시작됐어. 그 학생이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늘 띄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 소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게임은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소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가끔가다 예수님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소경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건강한 눈으로 하늘 본향까지 함께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 소경으로 암흑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에게 광명의 빛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영적인 캄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서 하늘 본향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영적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